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들만 골라가지고 한 대로 묶어놨어요. 이 말씀을 가리켜 산상수훈 그래요. 마태는 자주 이런 것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쭉 모아놓거든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비유, 저기서 했던 비유들을 쭉 한 대 모아놔요. 마태는 어떤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산상보훈의 내용은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에요. 3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창기쯤이나 중반제쯤이나 이런 설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고작 1년만 지키고 다음부터 지키지 마라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에서 주님이 지적하면서 바른 주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지킨단 말이에요. 물론 다르게 지켜지는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의 눈에는 그가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1절부터 지금 47절까지는 다 율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율법에 관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 그래요? 유대인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근본, 베이스는, 기본은 뭘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 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법을 지킬 때는 뭘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러겠죠?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는 사랑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르셨어요. 긍휼이란 것은 때로는 은혜라고도 해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긍휼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율법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제는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왜 구제를 했어요? 보이려고요. 사랑으로 지켰던 게 아니라 긍휼로 지켰던 게 아니라 보이려고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지적했어요. 뭐 하는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명령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면은 그 행한 모든 것을 주께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물며 주께서 명령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께서 명령하는 것들만 어떤 마음으로 지켜요? 생명 다해,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서 지키며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 다해 지켰어요. 근데 이게 결국 뭐가 됐어요? 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엄마들이 특히 뭘 자랑해요? 내 남편이 잘하고 있는 것. 내 자식에 대해서 자랑해요. 또 많은 남자들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 권력 자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랑해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꾸미잖아요. 뭐 묻으면 오 비싼 거 내면 묻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외모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입고 꾸미는 것으로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혈통 같은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집안의 사람인데, 그 캐네디언들은 우리가 백인들인데 자랑이에요. 혈통 우선, 인정 우선, 이건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하기 좋아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서 주를 따라가는데, 이게 주를 따라가는 것이 자랑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다, 다시 말해서 양심적이다, 선하다, 이런 것을 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령에서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 죽더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을 때 빼고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걸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의 금식 기도를 2번, 3번 했어. 재밌는 것은요, 어떤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죠. 40일 금식 기도를요,
40일 동안 물만 먹고 해요. 해보겠어요? 자매님 해보겠어요?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아마 죽으실 거예요. 그러죠? 한 반쯤 하면 죽으실 거예요. 그걸 2번, 3번 했다고 명함에다가 양력에다가 기록해요. 40일 금식기도 3회, 20일 금식기도 5회. 그래서 능력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금식기도를 2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께 능력 주지 않았겠냐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응? 자랑하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여서? 금식이에요. 금식. 일주일에 몇 번요? 이틀씩이나 금식하는데요. 최소한. 응?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타임씩 기도하는데, 기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가 또 있었어요. 구제였어요. 구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이런 선한 일들, 선한 어떤 구제하고 어떤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경건. 신앙생활에서 이건 자기 경건이에요. 자기 경건. 신앙생활에서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뭐요?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 중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만 경건이 아니라 홀리네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뭐 하는 거요? 금식하는 것도 홀리네스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제라는 것은 뭐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뭐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없는 건데 나는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는 의도에서 구제를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주께서 율법에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지금 행하는 거예요. 자, 구제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다른 이교도들에게는 구제가 없을까요? 구제란 말은 그거예요. 나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구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구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약간의 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데 힘을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구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요. 말씀의 근거에서 구제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제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교회는 다니지만 건너지 않았지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 구제하는 것은 구제하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하지만 구제를 했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그의 양심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비교적으로요. 다른 사람에 비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라면은 우리가 구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구제한다라면은 교회 안에서 그 구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제, 그냥 자기 경건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제는 율법에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종으로요.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
노예로 팔리면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기속된 게 아니라 몇 년간요? 몇 년간만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7년이요, 7년. 그리고 7년 되는 그 해는 뭐 해줘야 돼요?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하지만 노예로 됐는데, 종으로 됐는데 그냥 부리는 게 아니고 품삯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생각이에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여 6년째는 부려먹고 7년째 되는 해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년째 된 거예요. 내년에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뭐 한다고요? 그를 데모한다는 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사람을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여기서 10절 볼까요? 다시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 줄 것을 부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내년에 가야 되는데 노예로 살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지 못하도록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금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줄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내가 내 재물이 나감으로 인해서 내 재산에 해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근심을 갖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선으로 대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주께서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가난한 자가 그 땅에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야. 근데 가난한 자가 앞으로 계속 영원히 있대요, 없대요?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대요. 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땅이에요. 어디? 히브리인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항상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줬냐면은 그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볼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안식년에 관한 법이에요. 면제년이라는 것은 내가 종으로 팔려간 그때부터 7년이지만 안식년은 정해졌어요. 몇 년이 안식년이고 몇 년이 안식년이고 그날은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졌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내는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라고 안식년과 똑같이 1년을 놀리는 날이 있어요. 자, 어디 안식년에 농사에 관한 법이란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들의 열매를 거둬들이되 7째 해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6년째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7년째는 놔두면은 이 곡식들이 뿌리들이 남아서 다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곡식들이요. 또 곡식대로 자라고 과일도 자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요.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볼까요? 그들이 남긴 것은 누구도 먹는다고요? 가난한 자가 남긴 것은 들 짐승들도 먹는데요. 이렇게 주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 사람들이 특히 구약에서 주를 생각할 때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공유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짐승들도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할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그러면 내 소와 내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애는 놔두래요. 밭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요. 열매도 따지 말아요. 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따지 않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지 하는 거예요? 이걸 따면은 죄가 되니까 안 따야지. 이러면은 율법의 외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놔두라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놔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같은 형제인, 지체인, 족속인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근본 취지는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와 나와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자들을 위한 배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놔두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볼까요? 9절에서 10절. 이것은 뭐냐면은 매년마다 곡식을 거두잖아요.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추수 때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추수하라는 거 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들을 거둘 때에 매년마다 추수할 때 그 말이에요. 수장절 때 추수할 때, 맥주절 때 추수할 때, 오순절 때 추수할 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칠칠 때. 보리 추수, 밀 추수할 때, 그리고 가을에 수장절 때, 약 10월달 경이죠. 그때 열매와 곡식을 딸 때 그 말이에요. 성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다 거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지는 이삭도 주지 말고 씨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룻기서예요. 룻기서.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지는 것도 주지 말되 싸그리 따지도 말아요. 남겨놓으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래요. 수확을 거둘 때 그들이 밥 모퉁이 어기까지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요. 지금 주는 그들까지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는 것은 밥 모퉁이까지 싸그리 긁어 모으는 것은 그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룻기서 보면 룻이 추수 때에 뭐 하러 가요?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누구의 밭에 가요? 보아스의 밭에 가잖아요. 내가 이 추수를 떨어진 거라든가 이것을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물을 때는 그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요. 허락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사실 알고 종들에게 일부러 흘려라 그래요. 자존심 안 상하게. 이것을 가져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이 명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군가 봅시다. 가난한 자가 신명기 24장 볼까요? 24장 18절이요. 24장 18절. 오직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됐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지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한 일들을 행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네 처지를 알아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받았는가.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은혜를 받은 만큼 너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뭐의 근거에서요?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도 뭐의 근거에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행할 때는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긍휼을 근거해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근거해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가나안 자가 19절. 같은 말인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 곡식단 하나를 밭에 잃어버리거든. 곡식단을 가져가지고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실수로 빠뜨린 거에 뒤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래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안 가지러 가요? 가져가죠. 가져오지 말래요. 왜요? 그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들. 왜? 나그네라는 건 지나가는 여행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그네가 그걸 가지고 못 하겠어요. 나그네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버지 없는 자. 아버지 없는 자가 누구예요? 고아들. 이 당시에는 가정을 부양하는 자가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이해한 것이 되리라 그래요. 과부란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혼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어떤 자만 이혼하는 거예요? 음행한 자. 자, 근데 음행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별한 사람을 과부라 하는 거예요. 이혼자를 과부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부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을 과부라 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 나이 먹어서 홀로 된 거예요. 남편도 죽고.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을 한 시간에 20달러 주면 어린아이도 20달러 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조금밖에 안 주지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일도 못해요. 아버지 없는 자, 고아나 과부들, 정말 힘없고 사회에서 가운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힘이 없고 경제적인 부양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되 정말 풍족히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이 풍족하게 부자로는 살지 못하지만 한 해 곡식이 없으므로 굶어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은 식구가 많다면은 그 당시엔 가족이 많기 때문에요. 어지간히 모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설령 없을 때는 그들에게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었던 거죠.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에는 내 형제, 내 지체 혈육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라면은 그를 데리고 살래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구제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구제는 주께서 구제를 하라고 명령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가서 구제하는 거죠. 싸가지고 와서 이방 사람들, 가난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았네요. 왜 이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구제의 어떤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율법에 정확히 명시되기를 내 안에, 내 땅 안에 머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도나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먼저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은 이 구제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내 지체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체들은 굶어서 손가락 깔고 있는데 밖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갖다 주고 나눔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먼저 지체된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게 이게 성경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게서는 성교한다는 목적하에 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은 크게 돌아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목적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따 나중에 그 얘기 또 할게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은 결코 내가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11장 24절에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흩을지라는 것은 흩은다는 것은 그냥 뿌린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베푼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가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불어나는 게 있대요. 지나치게 가지려고 움켜잡지만 때로는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 될 때 있대요. 이게 뭔가 볼까요? 24장 25절. 후하게 주는 허는 기름지게 되며, 후하게 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을 말해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24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후하게 주는 허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와 같이 물을 받으리라. 흩을지라도 후하게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구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행위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게 나가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 지체에 주께 받은 은혜가 있는 내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을 마다하는 것은 내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식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도 그들을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고된 말씀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이건 죄야. 이것 때문에 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자기 생명으로 건졌잖아요. 나는 그분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언서 28장 27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그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면은 가난해진대요, 내가요? 아니에요. 주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조주를 바리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가? 하나의 말씀을 어기는 꼴이 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나요? 아니면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법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근거에 대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줬단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영으로 존재하는 창조주로서 그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에 명시해서 이렇게 베풀라고 사랑의 법을 줬어요. 그런데 이 법이 지키는 과정 가운데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무도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구제는요. 구제 자체는 보여지는 건 똑같은데 그들의 중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요? 남에게 보이려고. 많은 교회에서 구제를 해요. 구제를 어떻게 해요? 신문장만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것은 나타내지 말아요. 구제라는 것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경건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보여지는 경건이에요.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보여지면서 경건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 이 경건.
유대인들은 이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1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우리가 때로는 구제할 때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자체가 나는 이렇게 선해, 나는 이렇게 경건해 라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보상.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 앞에 보상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보상을 받을까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할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요. 왜 헌금을 할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요. 상급이 있대요.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가르칠 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이 뭘까? 정확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자,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아요? 이들이요, 지금?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상급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금멸관에다 다이아 반지에다 이렇게 끼는 거, 이것을 상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로부터 네가 신실하였구나. 네가 정말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 네가 잘 지켰구나 라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영접해 주는 거, 이게 우리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나라 가서 뭘 받는다고요? 황금집에 잡았어요? 얼마나 등거리 아픈 줄 아세요? 등 아픈 줄 아세요? 황금칠에서 잡으세요. 이 맨바닥에서 이불 깔지 말고 잡으세요. 잠은요, 푹신푹신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집에서 뭐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 문에, 다이아 문고리에 있는 그런 집에서 산다라고 허황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이고 옵션으로 옵션이 따로 있다는 거, 옵션이, 보너스가요. 자, 물어볼게요. 늘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다이아몬드 주홍말한 거 있다고 칩시다. 준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거기는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걸 깎아가지고 잔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가난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가난할 때 그걸 팔 데도 없단 말이에요. 전당포도 없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한 창고 쌓여있다. 그게 짐이겠어요? 부겠어요? 짐이요, 짐. 무슨 보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보상을 물질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잘 되어지는 것은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는, 때로는 구제하는 자는 그가 구제한다 할지라도 자기 재산이 충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채워주고 부어준대요.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부하는 게 원한 게 아니라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난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을 지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하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땅에 영원히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서 한순간에 부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게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대요. 이미 보상을. 어떤 보상이라 하겠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에 들린 거예요. 야,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박 목사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은 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죠? 비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존경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분을 사랑함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주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나를 존경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겠죠? 이 존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거 좋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존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 칭찬받는 사람이 목사나 그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면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율법을 줄 때는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도로 율법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한 번 했더니 맛을 들린 거예요. 맛을 들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그것이 뭐예요?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들이니라. 무슨 행위래요? 신앙의 행위래요. 이렇게 하면은 자 행위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뭐래요?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이 신앙의 행위는 주께서 기억하고 받으실 만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그게 뭐래요?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 그리고 열악한 가운데서 늙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의 행위래요. 얼마나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강조한지 몰라요. 구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를 놓고 외식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서 얼마나 싫다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어리석고 미련한 안내자들이여 라고 얼마나 비판했어요. 바로 구제도 외식하는 이 구제도 외식하는 구제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곧바로 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외식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 앞에 서려면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은근히 이런 거 있어요. 목사인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옛날에는요.
저 봐보세요. 목사가 좀 경건해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목사는 기도를 많이 했나 보구나. 할렐루야. 목에다 좀 가래 낀 것처럼 얘기하면 뭐하게요? 보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칼칼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기도가 나중에 이제 기도를 다음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보이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참 구제가 어떤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구제하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옆에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마라 이거예요. 나 오늘 구제하러 가거든? 이러지 말란 거예요. 나 오늘 월요일 날은 양로원 가서 봉사 구제하고, 화요일 날은 과원 가서 오고, 수요일 날은 홈리스들한테 가서 오고, 쫙 스케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래서 바빠.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게 외식으로 애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외식하려고 했겠냐고요. 하다 보니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들으니까 좋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칭찬 소리에 귀가 아주 적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제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나팔 불 이유도 없고 그냥 조용히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 먼저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좋죠.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지체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뭐하래요?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누구에게요? 믿는 남자에게요. 교회에 짐을 주지 말라. 이 당시는 교회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과부들을 도와라 이거예요. 구제하라 이거예요. 교회가 여력이 있다라면은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구제 헌금이라는 것도 따로 해요. 모아가지고 이거 구제하는 대로만 써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냥 다 닦아 써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시 들어오는 헌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교회가 참 가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라는 것은 이런 주의 거룩한 영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당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당에서 그들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는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교회가 커지기 시작해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과부들도 많이 모여든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안에는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고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모든 제적을 누가 맡았냐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루고루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파, 헬라파 과부들은 돌아보지 않고 배식을 주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요, 왜 당신들은 그리스 안에서 공평해야 되는데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돕냐? 이것은 잘못됐다. 왜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이들만 하냐? 팔이 안으로만 굽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히 어떻게 이것들이 사도인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러라 저라고 해 순종해!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너희들은 지금 즉시 성령과 죄가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 7을 택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고루고루 돌아보게 만들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지게 만들고 그늘진 것이 없게 만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내용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교회인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교회예요. 문제라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당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 언제나 시험 들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요. 어려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배급을 못 받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공개라고 나왔어요. 공개라는 것은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개역개정은 상을 베푸는 거, 우리가 상을 베푸는 것만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음식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갖다 준 거예요. 이들이 여행 중이든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계속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평생 거기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어느 과정간에 노잣돈도 떨어지고 그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거기만 좋았겠어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노잣돈도 안 줬겠냐고요. 그냥 가 했겠어요? 가다가 그들은 버스는 못하지만 걸어가지만 가다가 여관에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국도 먹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경비 같은 걸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구제를 고루고루 해서 문제와 원망과 시비 엮여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실수했어요. 실수죠. 히브리파 사람만 주고 헬라파 사람을 안 주는 것은 실수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겠어요? 사도도, 성령이 충만한 사도도 실수했어요. 하물며 이 시대의 목사인 나 같은 목사도 얼마나 실수를 많겠어요. 실수했다 해서 그들이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조금만 사소한 것에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에이, 이 교회만 있어? 다른 게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그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 중에 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일부 소수가 그들에게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한테는 안 줄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도 먹을 좀 줘 하는 게 얼마 좀 어떻게 추해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한다면 먹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은 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 생과 사를 갈라놓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줬단, 교회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 들어온 재물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구제하고 그랬나요? 내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은가?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단 말이에요. 힘껏 도와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은 걸 전하지 않겠어요? 안 해요? 받고 땡이 닦아버리나요? 그 사람이 백이고 천이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었다. 교회란 건 이렇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교회란 건 이렇게 좋은 거다. 너도 와봐라. 너도 죄 용서받고 그분 안에 와봐라. 이렇게 전도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서 받고 나서 자랑하고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호감, 좋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아, 교회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이걸 제일 잘하는 종교단체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와증인이에요. 여호와증인.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여호와증인 반만 따라가라 하세요. 그들은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고 섬겨요.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깨어있고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예수만을 유일한 구주로 삼는다면 특히 우리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캐네디언 교회 안에도요,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 안에도 물론 우리 한국부에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지만 캐네디언 그룹 안에는 있어요.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가지고 굶어 죽을 일은 전혀 없어요. 남보다 좀 더 가지고 덜 가질 뿐이에요. 절대로 일 안 한다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캐네디언 자매 중에서 스페인신데 딸 자식들만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에요. 6명인데 하나는 이제 시집가고 그 미성년자에서 해제됐고 했으니까 베네핏만 나와도 얼마 나온 줄 아세요? 2, 3천 불 나와요. 그리고 싱글맘이에요. 오히려 일 한 사람보다 더 받아요. 캐나다에서는 교회에서 구제한다든가 한 게 특히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좀 달라요. 한국 교회는 캐나다 안에 있는 한인들 교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회보장제도를 못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일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거 안 돼. 이런 줄 아세요? 들킬까봐. 또 그런 사람들은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20불 줄 거 10불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버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만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살도 갖다 팔아줘야 돼요. 힘내자. 힘내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로한 게 그거예요. 브라더 박, 힘내. 너희 혼자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기도하자. 우리가 있잖아. 늘 위로해 주는 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들이 쌀 한 푸대를 받아서 힘을 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려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데서 자존심보다도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참 구제란 말이에요. 이게 참 구제예요. 자, 볼까요?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4절. 너의 구제하는 일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을 말한단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보시되 심지어 뭐까지 본다고요? 너의 뭐까지 본다고요? 마음속 중심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지 않냐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타났을 때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정말 그 중심을 다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예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어떤 자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제하고 그 영광을 내가 갈취한다라면은 이미 나는 그 보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보상을 다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것도 어느 말씀에 있는 율법 안에서 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는 율법이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죠. 율법 아니라고 하면 그는 구제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됐다고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율법은 의식법과 제사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민법과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의 백성들에 대해서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건가요? 자신이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건가요?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참다운 해석이 나와요? 그분이 이 율법을 줬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전에 창조적으로 참 하나님으로 홀로 계실 때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구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까지 외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생이 누군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제는 어디 누구 안에서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내 형제는 굶어 죽고 손가락 빨고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고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을 행하고, 그리고 여력이 남거든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뭐에 근거해서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지,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들이여,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언제나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 주변에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령에서 우리 공구를 놓고 봅시다. 구제 받아야 될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구제 받아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면은 우리의 눈은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섬겨주고 때로는 어려운 자에게 봉사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라고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요. 네,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 믿음의 아내 식구들 안에 돌아본다라면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고 주께서 보상해 준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이뤄해 준다고 성경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행위구원 되는 거고, 우리는 행위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았다 해서 아무것도 않고 두 손 주머니에 넣는다라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선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가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뭐에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아름다운 주께서 인정할 만한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주님 보시기에 흡족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는데 그 순종의 근거가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순결교회 우리 한국부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또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들, 율법에서 명령한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